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안드로포스입니다. 하늘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12차 특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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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어제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 본심을 향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 배경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앞에 있는 표제를 보면 되지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이제 본론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4편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이 표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사무엘상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이 도망자 신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10이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곳에 숨어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밀고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때 다윗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른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7절로 구성된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목숨이 풍전등화와도 같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애절하게 하나님이여를 부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를 간절하게 부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기적적인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부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물론이고 이 고대 이 중동 지역,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인격 혹은 그 인격에 포함된 총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는 이름은 그저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무개야 부르는 일종의 이 식별표 같은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미에서 이름을 생각해 봐도 이름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황금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모두 13글자로 된 이름이 지금 우리나라 이름 중에 제일 긴 이름이에요. 도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하고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태몽을 꿨다는 거죠. 꿈속에서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황금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성이 황씨고 하니까 그렇게 붙인 거죠. 황금 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학창 시절에 어떻게 불렸을까요? 학교에서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황금 독수리 내지는 독수리 그렇게 불렸다고 하니까 이 어렸을 때 굉장히 놀림을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돼요. 이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희한한 이름 많습니다. 몇 가지만 들려드릴까요? 김득탄, 어수선이란 이름도 있고 장갑봉, 오락균, 이 사람은 참 곤란해. 변학문, 이름이 변학문이에요. 변기대, 김칫국도 있어요. 김칫국.
수학신 뭐 이건 또 괜찮네요. 그죠? 요즘 애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100만 불 사나이도 있어요. 100만 불 사나이. 이 사탄도 있어요. 이 사탄. 또 있어요. 김바보, 이 대갈, 이 변태, 삼꽁치. 실제 이름들이 실제 이름. 아니 이런 이름을 왜 지어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런 이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호적에 올라와 있는 이름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 보니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날 수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겁도 없이 어떤 녀석이 맨 앞자리에서 몰래 이렇게 껌을 짝짝짝 씹다가 선생님에게 걸린 거죠.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뱉어껌! 이렇게 이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졸고 있던 한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반응에 수학 선생님이 더 놀랐어요. 아니 이 녀석은 또 뭐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하여간 이 친구는 그날 영문도 모른 채 졸다가 일어나갖고 선생님 앞으로 나갔고요. 결국에는 아주 엄청나게 혼이 났대요. 그리고 왜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뭐냐? 그 친구의 이름이 백득금이었어요. 득금, 금을 얻어라 하는 이름으로 부모님이 지어준 거예요. 백득금.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사정없이 졸다가 베터껌 이 말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놀라서 일어났는데 친구들이 뒤에서 야 임마 너 지금 자다가 걸렸어. 빨리 나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말해가지고 자기 영문도 모른 채 앞으로 갔다가 괜히 선생님한테 더 혼난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이름이 붙어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볼까요? 신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190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나면서부터 앉아서만 생활하던 이 사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걷기도 했고 뛰기도 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이름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 때 그 말에 친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처럼 역경의 때에, 힘겹고 어려운 때에는 더더욱 반드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돼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돼지가 일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돼지가 뭘 못할까요? 그것은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돼지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에 가면 뭐 돼지 이렇게 부위별로 하려고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목 부분을 보세요. 돼지의 목이 좀 이렇게 굽어 있죠, 앞으로. 그래서 이 녀석은 최대한 들어가 이렇게 수평 정도, 그 이상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걸 못한다는 거죠. 이만큼 드는 것이 전부인데, 따라서 돼지는 평생 이 땅바닥만 바라보며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평생 바닥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인생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 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건데, 누구나 하는 거 그거 고민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접할 기회조차 잃고 사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죄송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움을 잃고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늘을 볼 줄 몰랐던 돼지에게 하늘이 보일 때가 있기는 있어요. 언제냐? 그것은 넘어져서 발라당 뒤집어졌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아무래도 돼지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돼지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뒤집힌 돼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제야 하늘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세계, 경이로운 세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옳거니 아름다운 이 하늘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그제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돼지에게 있어서 그 뒤집히는 경험은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는 축복의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누구에게나,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이 넘어져서 뒤집히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부득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 아닙니다. 누구도 그걸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뒤집혀야만 보이는 세계도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는 뒤집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원하지 않는 뒤집힘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뒤집힘을 표현하잖아요. 광야다 혹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한다면 뜻하지 않은 사고, 결코 원치 않았던 질병,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 위기,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 때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뒤집히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뒤집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괴로운 일이에요. 하루 종일 울고 다닐 수도 있어요. 밤잠을 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거기서 조금만 더 크게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익이 옳거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무슨 유익이라고 하겠어요? 저 바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고난은 치를 떨 일이죠. 고난은 이를 악물을 일이지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르다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 자체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고난의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특세 이튿날인 오늘 이 새벽에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라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확실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이요 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낙헌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사 예물보다 훨씬 더 자발적인 성격, 정해져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더 자발적인 성격으로 감사하는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감사의 제사인 낙헌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겪고 있었던 모든 고난들, 그러니까 10사람들의 고발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별도로 낙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는 사람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왔지요. 그는 살기 위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그런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드린 질문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타기의 달인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나무타기 달인은 한 제자에게 까마득히 높은 나무에 올라가 보라 했습니다. 제자는 나무에 오르기 시작해서 잠시 후에 거의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다리는 그 맨 꼭대기에서 이 낭창낭창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 가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내라 말했습니다. 나무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막 손에 땀을 쥐고 그 아슬아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조심하며 낭창거리는 맨 꼭대기 나뭇가지를 베어낸 다음에 이제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자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던 이 달인이 제자가 나무에서 거의 다 내려와서 이제 지붕 높이 정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소리로 여보게 조심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좀 의아해하며 달인에게 물었다는 거죠. 선생님 참 이상하시네요. 나무 저 꼭대기에서 아슬아슬하고 위험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저 높은 나무에서 거의 내려와서 이제 펄쩍 뛰어도 될 정도의 높이에서는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니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달인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어요. 그건 조금도 이상하지 않네. 사람이란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하는 법이야. 그래서 위험지역은 사실 위험지역이 아닌 게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지역에 도달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방심하기 시작한다네. 위험지역을 벗어나서 이젠 안심이다, 이젠 다 됐구나 라고 하는 안전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위험지역이 안전지역이고 안전지역이 위험지역인 게지. 그래서 지붕 높이쯤까지 내려와서 이젠 안심이다 라고 생각이 들 그 무렵에 내가 조심하라고 큰 소리를 지른 거라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일리가 있고 매우 참 멋진 스승의 답변입니다. 이러한 달인의 가르침을 오늘 다윗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큰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아슬아슬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 오는 경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이 남아 있습니다. 달인의 경고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보게 조심하게.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보게 감사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를 외쳤던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마지막 결론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 종지부들을 한 번씩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응답받고 나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쳐야 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여는, 그래서 그 입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특세 이틀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